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지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제단을 쌓든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할 때 그때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했느냐? 그때 성도들의 신앙은 내세 구원과 더불어 현세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가 축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흥성회도 있었는데 그 부흥성회에서 다뤄진 주제도 대부분은 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참된 복일까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도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할 참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참된 축복, 그 축복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세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잘못된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인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 바로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만은 아니었는가? 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족함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신앙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럴듯한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거처가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잘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평생토록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삶이 그리 풍족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아픈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질병을 거두어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더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서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하다는 거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지요. 그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곧 강해진다는 거지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먼저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평안함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설령 힘들지라도 고달플지라도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2021년도에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